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저 한 절씩 교독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빛나느니와. 다 함께 읽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몸이 그냥 축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막 축축 늘어지고 힘들까. 그래서 이제 오후에 거실에서 잠깐 이렇게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나가보니까 박 집사님이 한치회라고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드시라고 하는데 난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한 성도의 이렇게 사랑을 이게 참 내가 받고 있구나.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을까? 요즘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까, 그렇죠? 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목회자를 생각해주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요엘서는 그 여호와의 날 선포로 잘 알려진 소선지서입니다. 요엘서는 딱 한마디예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인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까지 변하고. 우리는 물론 이제 노을이 이렇게 질 때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 빨갈 때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밤하늘에 그 달빛이 비치는데 벼랑간 달이요 핏빛으로 변한다면 두려운 날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빛이 사라지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왜 이런 날이 다가오느냐? 요엘서는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쳐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백성이 아닌 자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말은 곧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번 경고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 혼난다.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진 겁니다. 마른 나무것처럼 되고 땅이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땅이 물을 흡수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소망은 다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입니다. 남은 건 심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의 맛을 잃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나물이나 음식에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맛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죠. 누구나 다
그 맛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는 신자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길들여지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회복해라. 성령 충만해라. 사랑을 잃지 말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이요. 말세지요.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 마귀가 날뛰고 있으니까 경성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이미 마음이 떠있기 때문에 차가워진 마음에는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뜨거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차가워진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댈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답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차가워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느냐? 성령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삽니다. 성령 받으면 회복됩니다. 성령 받으면 삶이 깊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살맛이 회복돼요. 성령 받으면 기운이 납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은 망해가도 나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가 어린아이든 그가 젊은 사람이든 그가 노인이 되었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직장 생활이 기쁘고 그래야 교회 생활이 활기가 넘칠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대상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대상은 그냥 모든 사람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여기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불의와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날 주님이 모든 걸 다 갚아주세요. 신앙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늘 꾸준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의 날이 있구나. 마지막 때가 있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드디어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심판날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주여,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이게 힘들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주여,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자예요. 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궤도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세상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구나, 술이 아니구나. 요즘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습니다. 옛날에는요, 대한민국에 마약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술집이나 클럽이나 이런 곳에 마약이 다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약이 아니구나, 담배가 아니구나, 끊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생을 탕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요엘은 이스라엘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다, 너희는 더 이상 불가능해, 너희는 소망이 없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소망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마지막 그 임종 예배에 간 경험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목사님 와주세요, 이제 거의 임종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면 거의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제가 꼭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꼭 마음으로 부르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세요.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놓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구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꼭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세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부르세요.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을 것을 끊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찜찜합니다. 심판밖에 남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